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진리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진리가 없으면 얼마나 비참하게 살다 죽을지를 점점 깨닫고 있는 저희들이 부디 이 역겨운 인간의 뜻, 자아라고 하는 그 모든 것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판단하며 살았던 이 모든 죄악을 다 되돌려 이제 아버지의 뜻만이 오로지 유일한 저희들의 뜻이오니 아버지 어서 빨리 오시어 다스려 주시옵소서. 과거 이스라엘은 아버지께 역겨움으로 왕을 달라 하여 아버지의 다스림을 거부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모든 아버지께 드렸던 치욕과 모욕을 되갚아 다 되돌려서 어서 빨리 아버지의 뜻, 그 진리로 이 지구의 모든 인류를 다스려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아버지의 뜻, 그 진리, 신적 질서에 반하는 모든 인간의 뜻을 완전히 패배시켜 주시옵소서. 특히 이 나라에 난무하는 야합과 마귀와 하나 되어 타협하는 그 모든 마귀 세력을 성령의 불로 모두 불살라 없애주시며 저희들이 이토록 간절한 갈망으로 원하고 바라고 염원하며 청원드리고 있사오니 아버지, 공정하신 아버지의 뜻으로 이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신매매로 팔려가 너무나도 불쌍하게 죽은 많은 어린 영혼들, 그들의 영혼이 부디 천상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어머니를 배우며 영원한 안식을, 평화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직 잡혀있는데 구출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하루빨리 그 전체주의 세력을 패배시키셔서 이런 비참한 일이 다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의 그 위대하신 그 완벽한 다스림의 나라, 그 진리의 나라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27일 사순제 4주일입니다. 제1독서 여호수아기 5장 9절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서 이집트의 수치를 치워버렸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열 나흘날 저녁에 예리코 벌판에서 파스카 축제를 지냈다. 파스카 축제 다음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 없는 빵과 볶은 밀을 먹은 것이다. 그들이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멎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 그들은 그의 가나안 땅에서 난 것을 먹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아버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하셔서 그 땅에서 소출이 나는 그런 곡식을 먹으면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서 살게끔 된 그런 내용을 보셨습니다. 이 여호수아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 진실은 뭐냐?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백성을 내가 그 종살이하던 땅에서 건져내어서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이끌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바를 진실로 이렇게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나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뭐냐면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반향이 올바르지 않은데도 약속을 지키시냐?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던 백성들은 훨씬 숫자가 많았죠. 그런데 그 백성이 아버지의 뜻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탁하고 믿고 내어 맡겼다면 그들 전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마귀에게 속아서 하느님께 속한 그 아버지의 뜻을 믿고 그 아버지에게 의탁하기보다는 마귀에게 속아서 아버지와 반대되는 뜻, 인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뜻, 악의 세력과 하나 됐죠. 그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 빼고는 모두 다 하느님의 뜻에 반대했죠.
그리고 그 반대한 이들과 하나 되고 동조했죠. 남은 백성들이.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랬더니 아버지께서는 "아 그래? 내 뜻에 하나 되지 않는단 말이지. 날 안 믿는단 말이지. 내 뜻을 신뢰 안 한단 말이지. 그래 그럼 안 되겠다. 너희들은 빼고 나에게 하나 되고 의탁하고 신뢰했던, 다시 말해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의 의견에 동조했던 그들만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나머지는 40년 동안 그 광야를 뺑뺑뺑뺑 돌면서 다 죽여 버리십니다." 하느님의 정의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네, 인간은 이런 것에 의해서 이 진리를 잘 모르다 보니까 분별을 잘 못해 가지고 아버지는 자비하시되 아버지의 뜻은 반드시 이루신대,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되지 않아도 그런 은총이나 자비가 나에게 있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엄청난 오해라는 거죠. 왜? 성경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진실은 그러하지가 않은데 나는 성경에 근거하지도 않은 이상한 거짓 교회가 먹인 누룩 가운데에서 이상한 인간의 뜻 가운데 판단하고 분별하고 내 멋대로 생각하는, 이렇게 해서 올바른 선택을 내리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시절에, 그런 시기에 지금 이 인류가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죠. 물론 하느님은 자비하신 게 맞죠. 그리고 그분의 자비는 공짜로 모두에게 다 주시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반드시 나와 하나 된 영혼에게만 주는 이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계를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세요. 아이 너그러우신데 너도 너그러워야지." 이런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이상한 재해석, 인간의 자신의 뜻, 이런 것에 근거하여 잘못 분별을 해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영혼들이 이 시대에 가장 많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지만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 반향이 아버지의 그 질서에 합당치 않은데도 거기다가까지 은총을 베푸시는 이런 것은 안 하신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이 생존하는 데 꼭 필요한 공기라든가 물이라든가 어떤 태양이라든가 이런 거는 모두에게 거저 주어 주는 아버지의 그 자비하신 사랑이 거저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해요. 은혜. 아버지의 은혜. 그러나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는 지금까지하고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나라로 가는 것을 상징하거든요. 그런 축복의 길로 이끄시는데 그 축복받기에 합당치 않다, 그런 것까지도 타협해서 그걸 끌어다가 그 축복받은 땅에다가 가져다 놓으시지는 않는다는 이 무서운 아버지의 질서를,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그렇다라는 진실을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악의 세력에 속지 않고 올바른 분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15장 1절에서 3절,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업야했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공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길 간절히 바랬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줘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차악녀들과 어울려 아버지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오늘 이 복음은 여러분들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는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죠.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신 이 원리,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원리가 뭐냐. 회개한 그 영혼에게 아버지께서 이렇게 무한한 자비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렇게 아버지는 회개한 영혼에게 무한한 자비를 베푸시냐? 자, 그것은 이유가 뭐냐면, 어, 예를 들어, 이 영혼이 이렇게 계속 죄악만 짓다가 살다가 죽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이 영혼은 연옥이나 지옥을 가겠죠. 그쵸? 이 상태에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살다 죽었다면.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냐면 이 영혼 하나를 완전히 잃어버리신 겁니다. 근데 영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영혼 하나를 잃어버리면은 그 영혼은 다시는 살릴 수 없다. 똑같은 영혼을 다시는 만들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 하나를 잃어버린 것은 어 똑같은 영혼을 다시는 살릴 수 없는, 그래서 만약에 손가락이 이렇게 5개 있다면 이 손가락 하나가 절단돼서 없어져 버리는 이런 것과 똑같은 아픔입니다, 아버지께는.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히 잃어버릴, 완전히 패배해서 막이 밥이 돼서 끌려갈 영혼이 회개해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영원히 똑같은 영혼을 만들 수 없는 어 그 죄악, 거기서 살릴 수 있다라는 그 기쁨이 아버지께는 가장 큰 기쁨인 것이죠. 우리도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만 이해할 수 있다면은 아무리 그 자식이 어마어마한 죄악을 저지르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어떤 모욕과 치욕을 부모님에게 줬다라고 하더라도 그 영혼이 완전히 죽어서 패배하기를 바라는 부모님은 아마 안 계실 거라는 겁니다. 내 아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엄청난 살인자여서 내일 사형을 당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은 그가 저지른 죄악 때문에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하고 욕을 하겠지만 그 부모님은 남몰래 소리 죽이고 숨죽여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시겠죠. 그것은 그게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이제 죽어서 다시는
못 볼 거라는 것에 대한 엄청난 가슴 애리는 슬픔이죠. 마치 이런 것과 같은 슬픔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 회개해서 다시 돌아간다라는 건 엄청난 기쁨을 하느님 아버지께 드리는 그런 행위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고 그러한 아버지께 의탁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복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여기 군데군데 그 바리사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아 여기 보십시오. 2 절. 바리사 율법학자가 왜 악의 세력이냐? 자, 논고를 보십시오. 2 절에 이들이 펼치는 논고.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여기 세리와 죄인들, 뭐 병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런 어떤 세리나 죄인, 병자 이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단정했거든요. 이들의 율법이.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자기들의 기준으로 그러한 것이지 하느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죄인이거든요. 오히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관점으로 보시냐면 이 세리나 죄인이 더 향기로운 죄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바리살부 학자가 더 역겨운 악이고. 근데 지금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이게 사람이 보는 관점과 하느님 아버지께서 보시는 관점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고 자 그다음에 이들은 왜 저 사람들을 죄인으로 매도했냐? 모두가 예수님을 좋아하거든요. 인기가 있으시고 어딜 가나 왜냐면 병자 고쳐 주시고 막 말씀 선포하시고 막 들어보지도 못했던 막 권위가 넘치는 뭐 죽은 사람 살리시고 막 이런 걸 하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나 율법학자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내가 기득권의 세력인데 내 기득권을 감히 도전하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인기가 많아. 그러면 이 기득권의 세력의 입장에서는 어떤 위협을 느끼게 되죠? '아 저 사람이 언젠가 내 기득권을 뚫고 들어와서 내 거를 도둑질할 수도 있겠구나. 내 자리에 저 사람이 앉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위협을 느끼겠죠. 그러니까 그런 시기 질투로 예수님을 이토록 싫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계략을 짰던 거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래서 마귀의 세력, 악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대하시는 나라를 보면 이렇게 마귀의 논고로 막 떠들어대는데도 거기에 말을 섞지를 않으세요. "네 말은 잘못됐어. 내가 보니까 너는 이런 오해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섞어서 그 인간의 뜻 안에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뭘 입증을 하시고 이런 것을 안 하십니다. 이건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예수님께서 악을 대하시는 나라가 그러하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가 농락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 전체를 보면 단 한 번도 마귀가 어떤 자기의 그 인간적인 뜻의 나라에서 뭐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하건 거기에 풍덩 들어가서 "너는 이게 오해가 있어. 너의 생각은 이렇게 잘못됐다." 이렇게 들어가서 개입하셔서 그를 이해를 시키시는 걸 절대 안 하세요. 말할 가치가 없죠. 그러면 침묵하십니다. 그렇죠? 여기도 지금 행간의 나라를 보면 여기 이들이 이렇게 펼치는 인간적인 역겨운 논고에 들어가셔서 입증을 하신 게 아니라 마치 소 닭 보듯 하는 나라 있죠. 소 닭 보듯 하는 나라에서 그냥 알아듣거나 말거나 비유를 하나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비유를 네가 알아들어서 회개를 하면 네 영혼에 좋은 거고 못 알아들어도 어쩔 수 없고 이런 나라에서 말씀을 딱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 절에 이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도 여기 이런 방구 대답이나 어떤 반응을 안 보이시고 그냥 비유 하나를 딱 말씀하시고 말죠. 이런 예수님의 행간의 나라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최고로 많이 말을 섞으시면 이렇게까진 하세요. 성경에 보면. "그럼 네가 한번 이걸 대답해 봐라. 그럼 내가 너 질문에 대답해 줄게." 여기까지는 하시지만 그 이상 더 너머에 깊숙이 들어가셔서 그 인간의 뜻 안에서 뭔가를 같이 논고를 해 주시고 이런 건 안 하신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이 인간의 뜻에 들어가서 뭐를 막 입증을 해 주고 논고를 같이 대 주시고 이러한 어떤 책이 있다. 그럼 여러분은 그 책이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행간의 나라하고는 다르다. 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간에다라고는 다르다라고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요것을 여기서 중요하게 하나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 악의 세력을 대하시는 나라를 보니까 그냥 오로지 영혼 구원에만 관심이 있으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영혼 구원에만 관심이 있지 바리사의 말이 틀린지 맞는지 뭐 따져보지도 않으시고 관심도 없으셨다는 거. 그래서 그냥 알아듣거나 말거나 비유 하나 딱 말씀하시고 마시는 이런 예수님의 그 악을 대하는 나라를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러시냐면 그냥 오로지 관심사는 영혼 구원의 중요성 그것밖에는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것. 이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두에 이렇게 돌아온 탕자 그런 회개한 죄인 하나를 그토록 기뻐하신다. 그것은 마치 세상에서 내 아들이 내일 사형당하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죽어서 다시는 볼 수 없잖아요. 아무리 악독한 죄인이지만 그 어머니에게는 그래도 아들이죠. 그러니까 가슴 절절히 심장을 도려내는 슬픔으로 소리 죽여 우시는 마치 그게 정확한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조금 유사한 비유를 둔다면 그러한 마음이시기 때문에 영혼을 그렇게 영영 잃어버리시는 걸 아버지는 엄청 슬퍼하시기 때문에 왜? 똑같은 영혼은 다시는 만들 수 없어서 그래서 영혼이 회개에서 돌아오는 걸 이토록 기뻐하신다라는 거를 이 지금 회개가 나온 김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복음이 나온 김에 우리가 여기서 하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학습하고 갈 필요가 있거든요. 자, 여기 제가 이렇게 도표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려보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오늘 이 바리사이가 나온 김에 선과 악의 분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도표를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일직선의 선이 보이시죠? 여기 가운데 정중앙의 선은 뭐냐면은 미발지중, 그러니까 악도 선도 발하지 않은 그 상태. 예를 들면 수학적으로 말하면 제로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악도 선도 아닌 미발지중의 상태를 여기 한 가운데 중심에 선을 그은 것이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악이 심해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여기 그러니까 이쪽은 완전 악 자체. 그리고 여기 중심을 시작으로 해서 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선의 극치를 이루는 자, 이렇게 요 선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어, 이 좌측을 악이라고 보고 우측을 선이라고 봤을 때, 어, 이 악은 성경에 근거하면은 누가 여기에 속하는 영혼이냐면은 오늘 여러분이 지금 복음에서 보신 그 돌아온 타항자 있죠. 그가 악이었던 상태인 거예요. 또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 그 니네베 사람들 있죠. 그들이 악이었던 세력이죠. 그쵸? 그리고 여기 끝에 선의 극치점, 여기 선 중에서도 선인 이 영역에 속하는 사람은 아주 선한 영혼, 예를 들자면 예수님과 성모님 같은 그런 두 분께서 여기에 속하신다라고 요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학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요 가운데예요. 요 가운데. 자, 여기 미발지중인 중심에서 악쪽인 좌측으로 가는 요 부분에 속하는 요 범주, 여기에 속하는 세력이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도 등장하는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속이는 거죠. 사실은 악인데 선인 것처럼 온갖 처신과 말과 교묘함으로 속이는 그런 바리사 율법학자가 여기에 해당하는 악입니다. 속이는 죄야. 자, 그리고 우측에 여기 미발지 중에서부터 요 범주에 속하는 여기는 누가 해당하는 거냐면 자기 희생이 없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기주의자. 말만 그리스도인이지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어떤 희생이나 고통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리사 율법학자의 세력 속이는 죄악과 여기 자기 희생이 없는 그리스도인 이기주의자인 요 전체 있죠. 이들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차갑던지 뜨겁던지 하지 않으면 다 뱉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죠. 그게 뱉어버린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요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왜냐? 하도 교묘한 마귀거든요. 사람이 봤을 때 절대 여기에 속하는 세력이 마귀의 세력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모두를 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차라리 차갑던지 뜨겁던지 하지 않으면 뱉어버린다. 즉 예와 아니오만 해라 너는. 그 나머진 다 악에서 나온 거다. 이것도 똑같은 관점이에요. 여기 뜨겁던지 여기 차갑던지 이 양극단만 하느님의 관심사항 영역이에요. 이 양극단만 왜 하느님은 관심사항의 영역이냐면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이 양극단의 영혼만을 쓰세요. 아버지 일꾼으로. 그러면 왜 그럴까? 여기는 아버지 일꾼으로 쓰신다는 게 쉽게 납득이 가죠. 이 선의 세력은. 근데 여기를 아버지 일꾼으로 쓰신다고? 왜냐? 이들은 금방 회개하거든요. 오늘 탕자를 보십시오. 아주 심플 단순하게 와서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용서를 청하고 저는 품팔이꾼으로도 쓸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용서를 청하죠. 니네베 사람을 보시죠. 저렇게 악독한 애들이 무슨 회개를 하겠어요. 요나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말씀에 비웃으면서. 근데 웬걸. 도성을 가로지르면서 회개하시오. 안 그럼 니네베는 망합니다. 한마디 하면서 지나갔는데 왕부터 짐승이까지 다 죄를 뒤집어 쓰고 다 회개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악이었던 사람들이 회개를 잘하고 그래서 돌아서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하느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경우가 실제로 누구냐? 사도 바울이 바로 여기에 해당해요. 그렇죠? 그가 악의 세력과 하나 됐었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아들이고 죽이는. 근데 그를 선택해서 아버지 일꾼으로 쓰시죠. 그건 왜 그럴까? 속성이 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은 절대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바리사이가 회개하는 거 보셨어요? 율법학자들이? 성경 단 한 부분도 회개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맨날 그럼 표징을 보여줘 보시오. 그럼 우리에게 기적을 한번 보여줘 보시오. 그럼 우리가 믿을 테니까 뭐를 한번 보여줘 보시오. 이렇게 요구를 해요. 요 범주에 속하는 이들은 회개 절대 없다. 왜냐? 자기가 쓸만하고 괜찮고 착하다라고 착각 가운데 살아가거든요. 나 이만하면은 죄인 나병 환자, 병자, 세리, 차악녀 그들보단 낫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는 이 탕자나 니네베나 사도 바울보다 이들이 더 악하다고 보세요. 그래서 난 니네들은 안 쓰고 뱉어버린다. 왜? 하도 영혼을 속이는 교묘한 마귀니까. 게다가 회개? 죽는 날까지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 이렇게 보셔서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이 가운데 속하는 영혼은 하느님 일꾼으로 절대 안 쓰신다. 이쪽을 쓰시거나 아니면 완전 악 가운데 살았는데 깨달아서 회개한 이쪽을 쓰시거나 이 두 파트가 하느님의 관심사항의 영역이지 이 가운데에 해당하는 속이는 죄악인 바리사 율법학자나 자기 희생이 없는 겉만 무늬 그리스도인인 이기주의자 이런 사람들은 나는 이런 애들은 뱉어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교묘한 악이. 그래서 안 쓰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있다가 발탁된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잡으려고 갔다가 예수님이 딱 만나주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단순성이 사도 바울의 단순성이 어느 정도였냐? 그 길로 가족에게 가서 나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아버지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게 없어요. 이런 방구 그런 게 없고 바로 직행해서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죠. 그런 것이 그런 속성이 양질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잡아들이는 게 하느님의 일을 똑바로 하는 거라고 오해 가운데 있었던 거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니네베도 마찬가지죠. 하느님을 몰라서 그런 것이지 하느님이 신께서 준엄하게 너네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니까 바로 듣자마자 실행에 옮기죠. 이런 속성이 좋은 속성이라는 겁니다. 이런 게. 그래서 근데 사람은 어떻게 보죠? 야 이건 몹쓸 것이야. 야 이건 없애버려야 돼. 야 이건 벌받아도 싸. 저런 게 인간이냐? 야 죽여버려야 돼.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여기를요.
그리고 오히려 요기를 "야 착해. 더할 수 없이 거룩하신 분이야. 야 훌륭하신 분이야. 열심한 신앙인이 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건 왜냐? 이렇게 진리의 관점에서 하느님이 보시는 하나님은 지금 속성을 보시는 거거든요. 여기와 여기의 속성이 쓸만하다는 거죠. 양극단의 이 속성들이. 근데 여기 속성은 쓸만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도 교묘해서 좀 세상적 저급한 표현으로 말하면 하도 야리꾸리해 가지고 뭐 결단력도 없고 예아니오도 아니고 과감한 결단성, 단순성 이런 거 절대 여기서 찾아볼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안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뱉어버린다. 그렇다면은 인간이 무엇이 진짜 하느님이 관심을 갖는 영혼이고 어떤 사람이 진짜 하느님의 일꾼인지를 이런 선과악의 분별의 메커니즘이 여기 없고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분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마귀를 진짜라고 생각해서 협력하고 동조하고 열렬히 하나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죽었습니까? 왜 패망했죠, 이스라엘이? 그렇죠. 여기에 열렬히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해서 망한 거죠. 왜? 이걸 선이라고 봐서. 왜? 이게 악 중에서도 가장 교묘하고 역겨운 악이라서 뱉어버린다 하셨는데 이게 교묘하고 역겨운 악이라서 뱉어버리는 그 막이라는 걸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왜? 누가 가르쳐 줘야 말이죠. 한평생 속고 살아와 가지고 그 교묘한 악에 자기들이 봤을 때는 형식주의와 겉에 보이는 행태나 모든 처신이 여기가 진짜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속아서 다 같이 패망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복음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가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 가운데의 교묘한 마귀를 인간은 착하다고 본다. 이게 선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와 하나 되기 때문에 영혼이 패망하는 거다. 이 중요한 사실을 과연 몇 명이나 알고 있을까라는 점이죠. 그래서 오히려 하느님은 이런 거는 역겨워서 뱉어버리고 난 안 쓰고 이 양극단의 두 영혼이 가진 속성만을 나는 양질의 속성이라고 보고 내 일꾼으로 쓴다라는 이 진실. 이러한 선과 악의 분별에 이 마지막 시대는 특별히 눈이 열려져 있어야 그래야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그 일독서는 여호수아기 아버지는 반드시 약속한 바를 지키신다. 그러나 반향이 잘못되었는데 그들까지도 그 특별한 은총의 나라에 가져다 놓으시진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하느님이 보시는 것과 인간이 보는 관점이 얼마나 다른가. 인간은 얼마나 속기에 딱 좋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 인식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 마지막 시대에는 누가 진짜 교묘한 마귀고 인간을 속이는 누가 진짜 하느님이 기뻐하시고 반기시는 영혼인지에 대한 분별이 있으셔서 여러분께서 더 이상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3월 27일 사순제 4주일 복음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